인생의 헛된 것을 찾았었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해. 오늘은 53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우리 윤석자 목사님의 저서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그대로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성소 가운데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휘장에 대해 공부했고, 오늘은 법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에는 6가지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법궤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법궤와 속죄소의 모양. 성막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법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법궤의 뚜껑 부위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자, 간단히 얘기해서 그 지성소가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법궤는 요 밑에 있는 걸 말하고, 속죄소는 그 뚜껑 역할을 하는 부분, 뚜껑 부위가 바로 속죄소다. 이렇게 그 사진만 봐도 우리가 그 모양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2개요 저 편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변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가로는 2규빗반입니다. 그리고 세로는 1규빗반, 그리고 높이가 1규빗반이 되겠죠. 그리고 다 조각목을 정금으로 싸서 만들고, 여기다 이제 금태를 이렇게 두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금고리가 2개, 저쪽에 2개니까 4개.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싼 다음에 요걸 이제 이쪽에다 하나, 저쪽에다 하나 끼워 가지고 이 법궤를 이동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채를 만들어라. 요걸 끼워놔라. 그 다음에 이 꿰인 대로 두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지 않는 상태라 할지라도 이걸 그대로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법궤 안에다가 뭘 넣느냐, 증거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10계명이 적힌 돌판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여 할지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위에 있는 속죄소인데, 이거는 속죄소는 뭘로 만드냐면요, 정금입니다. 이거는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우는 게 아니고 정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금으로. 그 다음에 가로하고 세로는 똑같겠죠. 왜냐하면 이 법궤의 뚜껑이라고 했으니까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는 법궤와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느냐, 그룹 둘을 만들어라. 천사들의 모양을 이렇게 2개를 만들어야 된다. 금으로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양쪽을 만들고 서로 쳐다보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요게 하나로 다 이어지게 만들라는 거죠. 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이렇게 그룹 둘을 만들어서 서로 마주보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날개를 높이 펴가지고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이 날개가 완전히 그 속죄소를 덮는다. 덮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서로 얼굴을 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속죄소. 여기를 향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속죄소를
이 법궤 위에다가 얹으라는 거예요. 뚜껑처럼.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넣으라고 했죠? 증거판.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법궤와 속죄소가 하는 일이 어떤 역할이 무엇이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요 두 그룹 사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할 말들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여기서 일러주신다는 겁니다.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던 그 자리입니다. 자, 요거를 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성막 지성소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궤는 바로 125cm, 세로 75cm, 높이가 75cm 크기입니다. 조각목을 안팎 모두 정금으로 싸서 만들었으며 위쪽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습니다. 그 고리에 꿰어 법궤를 나르는 채도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자, 법궤는 전부 다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죄소는 다 금이죠. 가로 125cm, 속죄소는 가로 125cm, 세로 75cm로 법궤의 그것과 똑같습니다. 속죄소 두 끝에는 금으로 쳐서 그룹 둘을 만들어 놓았는데 속죄소와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 요거랑 이 속죄소에 있는 뚜껑 요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게 했습니다. 그룹들은 얼굴을 마주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여기 속죄소를 향하게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 새겨진 증거판을 법궤 안에 넣어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를 법궤 위에 얹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법궤와 속죄소에 대한 구조, 또 재질 이런 것들을 좀 보았는데 하여튼 밑에 있는 게 법궤, 요 위에 있는 게 속죄소. 그래서 이걸 뚜껑처럼 딱 닫아놓고 그 안에다가 뭘 넣으라고 했죠? 십계명이 새겨진 증거판을 그 안에다가 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또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도록 했습니다. 법궤에는 그 세 가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물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증거판이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에 쓰여진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한 오멜, 요 세 가지를 이 법궤에 두라고 했는데 이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는요, 이 돌판밖에 없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는요, 이 법궤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증거궤 앞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다 놓으라고 했고, 또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는 어디다 놓느냐,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래서 이게 좀 그 애매하긴 하지만은 이 안에다가 분명히 넣으라고 한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돌판만 넣고 나머지는 바깥에 끄집어내 놓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시대에 가서는 요거를 그냥 한꺼번에 세 개를 다 넣고 법궤를 이동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법궤 안에 세 개를 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돌판만 그 안에 넣어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증거궤 앞으로 갖다 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33절에 35절에 보면은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역시 이것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이 법기 안에다가 넣어야 된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 다양한 법궤의 이름, 법궤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새긴 돌비석을 넣어 두었기에 법궤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말씀으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이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명문화된 글로 표현된 하나님의 계명을 준 게 바로 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새겼던 그 돌비석을 넣었기 때문에 법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 되겠죠. 법궤. 그래서 그 안에 증거판이 있다, 돌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말씀으로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지성소 안에서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바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것을 이 법궤 안에 십계명을 새긴 돌비석을 넣어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복과 저주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넣어두는 궤라는 의미에서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 언약이죠. 인간과 했던 모든 약속, 언약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해서 언약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했는데 첫사람 아담이 먹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법이 아담과 그의 후손인 온 인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꼭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서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보일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여 자유를 잃은 자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려는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언약이 들어있어서 언약궤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어떤 거냐? 너희 죄를 대신 담당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와서 너희 죄를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피 흘리심으로 죄를 씻어줄 것이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바로 구약의 약속이죠. 그리고 신약의 약속은 어떤 겁니까?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언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구약의 말씀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실 것이다. 너희 죄를 씻어주고 참된 자유를 줄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신약에 와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성도들을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시킨다라는 그런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궤를. 셋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넣어두었으므로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르면 다 망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든 증거되어야 됩니다.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던 그런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또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사역,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믿는 자들로 인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말씀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궤를 증거궤라고도 불렀던 겁니다. 넷째, 안팎을 모두 금으로 쌓기에 금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금은 신성과 불변성을 지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금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쪼개져도 찌그러져도 불에 들어갔다 나와도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과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법궤는 금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라고 해서 금궤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안팎을 모두 금으로 쌓다. 법궤는 조각목을 금으로 쌓고 그 위에 있는 속죄소는 정금을 그냥 그대로 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 그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으로 만든 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다. 금의 속성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속성 그대로 하나님의 법과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금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법궤를 이 금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법궤, 그 다음엔 언약궤, 그 다음에 증거궤, 금궤 이렇게 법궤에 대해서 여러 용어를 가지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법궤가 있는 장소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안 법궤가 있는 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할 모든 일을 일러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법궤는 모세 이후로 대대에 걸쳐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곳입니다. 말씀 그대로 여기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룹과 그룹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바를 일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바로 이 법궤 또 속죄소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에 감동된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법궤가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죠.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해 주셨다라는 그 음성을 이곳에서 듣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이 법궤 앞에 앉아있는 그런 대제사장의 마음으로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상달이 안 되면은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럴 정도로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들어갔던 거죠. 모든 예의와 그런 절차를 다 준비해서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1년 동안 그 죄를 용서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 예배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예배는 성공적으로 치루어진 겁니다. 마치 속죄소 안에서 그 법궤 앞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런 대제사장처럼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민노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잘 모르고 예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성소 안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듯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알고 경험하는 길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영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영으로만 알 수 있기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윤리와 도덕이 있고 깊이 있는 학문이 있으며 마음을 수양하는 각종 종교가 있기에 사람들은 그것들을 대단히 훌륭한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어느 것도 거룩하거나 신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절실한 심정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때 눈물도 흘리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막 요동치고 그러면서 뜨거운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영혼의 처지와 내 영혼의 어떤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내 영혼이 나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영혼이 아는 만큼 알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알려주시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는 더 깊이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몰랐으니까,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신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정확한 진단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완전히 내 생각과 마음이 압도당해야지만이 나의 실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내 영혼의 처지를 오직 성령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 과만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 또 학문 또 다른 이런 이방 종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 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초월합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 학문을 초월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또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또 신령한 것이다. 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볼 때 그것이 과연 윤리, 도덕, 학문으로 보는 그것과 차원이 완전 다르죠. 깊이도 달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됩니다. 알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신다.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학문이나 윤리 도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학문, 그 학문의 틀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두어 놓고 그 학문으로 어떻게든 이 하나님 말씀을 포장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푸대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윤리, 도덕, 학문 이런 것들에게 넣었다가는 이게 맞지도 않고 결국은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때 그때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부대에는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했으니 이 신령한 지성소, 즉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 들어가야만 신령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성소 밖에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면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성소 안 속죄소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장차 행할 바를 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아 통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장소에 나를 가져다 두어야 합니다. 평생 나를 둘 주소는 법궤 앞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그렇다고 했으면 우리는 신령한 곳에 가야지만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 가야지만이 그 신령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죠. 그러나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거룩하고 신령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이런 법궤, 속죄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러면은 법궤 앞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은 신령한 소리를 냅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 성령의 감동 감화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음성이 너무나 크게 들려옵니다. 세상 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들려올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소욕의 그 속에서 아우성치는 그 소리보다 성령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올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가 바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령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에게 전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속죄소 앞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있던 그 대제사장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과 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를 두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할 때 결국 이것이 우리는 항상 이 법궤 앞에 있는 것이다. 법궤 앞에 나를 두는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나를 두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와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장소에 나를 가져다 두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령한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장소에 나를 가져다 두어야 합니다. 평생 나를 둘 주소는 법궤 앞이 되게 합니다. 자, 구약시대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장소 또 특정한 사람이 내가 너와 만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전삼고 오셨기 때문에 이 안에 이미 법궤가 있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은 이렇게 내가 너와 만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간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옛날하고 완전 상황이 다른 거죠. 옛날에는 그 법궤 앞으로 가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지만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지성소 안으로 쓱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그 사실이 무엇이냐? 내 안에 이루어진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너와 만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죄사함 받는 곳 속죄소.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와 만나겠다고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가 하나님의 보좌이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셨습니다. 속죄소 위에 있는 순금으로 만든 그룹 둘을 덮는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나올 때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감추어 주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즉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법궤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라고 했죠.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해서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룹들 사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난다라고 했고 거기에서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 법궤를 덮고 있다. 덮는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곳을 가려주셨습니다. 죄를 덮어주신 거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의 죄를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가 바로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시은좌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를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속죄소를 두 천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기 이제 그 속죄소에 천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두 천사가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공의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는 천사의 날개를 가지고 전체를 덮고 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쉬운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두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천사가 딱 이렇게 양쪽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해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또 정해주신 방법대로 이 대제사장이 예법을 갖추지 않고 나온다면은 그 죄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결국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그런 것들을 딱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천사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 인간은 죄로 죽어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희생 제물인 짐승을 잡아 그 생명인 피를 들고 성막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앞에 그 피를 뿌리며 죄를 고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백성이 이 짐승과 같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피를 보시옵소서. 우리 백성이 죽어야 할 대신 희생 제물이 흘린 피입니다. 우리 모든 백성이 피 흘려 죽어야 할 죄인임을 자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피를 들고 나갔는데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갔죠. 짐승이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이 죽었다는 건데 그 죽음이 누구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을 잡아서 그 죽음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심정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하는 진심을 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그러한 제사를 마쳤어요. 하나님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고 춤추며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를 붙잡고 내가 죽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 내 죄를 사해 주세요 하는 진실한 심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 공로 외에는 죄를 사할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섬기는 예법과 절차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아요. 이미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동시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역할도 담당하고 그 다음에 희생 제물로서의 역할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내가 잡은 그 짐승의 피를 보고 내가 이렇게 대신 죽어야 했는데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그 죄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옛날에는 짐승의 피를 들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면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1년에 한 번씩 다시 용서함 받기 위해서 갱신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그런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이 우리 인간같이 더러운 심령 가운데 죄로 물든 이 심령 가운데 어떻게 오실 수 있겠어요? 못 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내 거룩함을 입었을 때 그때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 지성소 안에서 속죄소 앞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의 아들의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회개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죄가 깨끗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게 하는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는 성막 성소 법궤 앞에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가 흘린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언제나 만나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는 성막이나 성소 그 법궤 앞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요, 언제 어디서나 만나주십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는 도중에서도 거기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은 거기서 만나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만나주시고, 장소를 이제는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매를 맞고 홍포를 입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가시관을 쓰시는 등 온갖 고통과 저주와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내가 당해야 할 저주입니다. 나의 죄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사형 선고를 죄 없는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의 아픔과 고통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딱 달리셨다가 그냥 딱 죽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그냥 뭐 잠깐의 고통만 견뎌내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은요, 그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가는 동안, 또 그 전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가야바 뜰에서 매를 맞고, 이 매를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은혜가 왔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인간의 질병을 해결해 주셨고, 또 홍포를 입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가시관을 쓰셨다. 이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욕, 이거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홍포를 입히고 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면서 조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러한 모욕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거를 다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길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드문 한적한 곳이 아니에요. 성지순례에 가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니까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마치 그 남대문 시장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모인 그런 곳이었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북적북적 되는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십자가라고 하면은 가장 저주받은 자, 가장 큰 죄인이 쥐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예수는 정말로 죽을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온갖 저주와 욕설과 모욕과 그런 것들을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다 감당하신 거죠. 결국 그게 다 뭐였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저주였던 거죠. 그걸 다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시다가 결국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값을 반드시 누군가는 치르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저주와 모멸과 수치, 인간이 당할 모든 그런 치욕스러운 것들을 다 당해야지만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대단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뭐 십자가에 달려도 뭐 아프셨겠어? 잠깐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냥 뭐 어차피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난 걸 아시니까 그냥 뭐 그렇게 쉽게 했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웬만하면 이 잔이 나에게서 넘어가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 죽음이 두려워요.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예상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멈추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그 모든 고난과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은요, 인간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예수님 혼자 다 받아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퍼부어야 될 그 모든 저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침묵하셨던 거죠. 왜? 대신 저주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자기 아들의 그 처절한 모습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아들은 끝까지 그 고난을 견뎌낼 만큼 우리 인간을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그게 바로 그의 아픔과 고통은 전부 다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이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 그 죽음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죽는 모습이 내가 죽는 모습이요. 그가 흘리신 피는 날 사랑하신 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다시 말해 의인과 죄인, 은혜 베풀 자와 은혜 받을 자가 사랑의 상사점에서 만나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완전하신 주님과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피로 하나 되는 사랑의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궤 안에서, 증거궤 안에서, 언약궤 안에서 너와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에서야 비로소 내가 너와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안에서 그 법궤 그리고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만나리라고 하셨지만은 그 만남은 부분적인 거고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화목이 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만남이죠. 그 약속이 그제서야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성막 전체는 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싹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또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만남인 거죠. 하나님과 만나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고 그 목소리에 귀가 익어 세상의 소리, 육의 소리를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목소리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또 그 목소리가 귀가 익숙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소리, 육의 소리에는 이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소리였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 성경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그런 것들, 그런 소리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육의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죠. 성령 받아보지 않은 사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신령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그의 목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 아니냐고 힐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이해를 못해요. 핍박, 무시, 멸시 이런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힐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요, 한 번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신령한 목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의가 드러날까 봐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직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왜? 자기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술 먹어도 돼, 담배 펴도 돼,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데가 어디 있고 담배 피지 말란 데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막 핍박하는 거죠. 그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지나치게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주일날 어떻게든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려고 하면은 또 꼭 그런 사람들은 급한 일이 있으면은 회사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육의 소리를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이 우선순위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해 못하죠. 육으로 볼 때는 지나쳐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주를 위해서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것을 위해 저주받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이 오히려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 앞에서 나 같은 것은 100번 죽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늘 그 만남의 현장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내놓으셨어요. 그냥 지옥 가는데 내버려 두어도 상관이 없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 보내신 이유가 뭐냐? 고난받고 저주받고 고통받고 죽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또 실제로 그 예수의 생애를 가만히 봤을 때 담당하셨던 모든 고난과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는 겁니다. 유구무원이에요. 너무나 지나친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목숨 내놓는 것이 아깝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은 나는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지나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목숨이 만약에 10개면 10개를 다 줘도 100개면은 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너무 지나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과분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통해서 또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매일매일 우리 안에 법궤와 속죄소에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속죄소 역할을 하는 교회, 속죄소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룹인 두 천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의 그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언제 어디서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사면에 질서정연하게 에워싸듯 진을 쳤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식민지 생활을 할 때도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두고 아랍인과 전쟁을 벌이는 이유도 그곳이 성전이 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서 식민지 생활할 때도 항상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기도했죠.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장소인 거죠.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아랍인들과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나요? 이스라엘이 7일 전쟁, 아랍인들과 싸워서 그 전쟁에 승리함으로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찾지는 못했지만은 그쪽 한쪽 구퉁이 거기를 확보한 거예요. 그게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이스라엘 성전 전체를 다 찾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고 그 한쪽 벽만 찾은 거예요. 그거 찾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매일 모여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막 그럽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속죄소에 있는 두 천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시선도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나 생각도 언제나 주님만 향해야 합니다. 성도의 영적인 시선은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하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보라는 거죠. 예수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자꾸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것들을 제시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분에게만 너희가 시선을 고정시켜야지만이 너희는 살 수 있다. 속죄소에 있는 두 천사가 그 시선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 믿음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속죄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도록 죄를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속죄소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죄를 지적하지 못합니다. 교인이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적해 주지 않는다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밑에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자,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먼저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죄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죄를 뭘로 덮어주었습니까? 속죄소 뚜껑이 법궤를 덮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법궤하고 속죄소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만약에 법궤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돌파만 있어요. 율법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먼저는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이쿠 나는 지금까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착하게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 이게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런 죄를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먼저 우선 되어야지만이 그 죄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너는 죽일 놈이야.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정도로 너의 죄는 심각해. 너는 그냥 대충 넘기려고 했지만은 이 죄는 너무너무 커서 이 땅에서 그 죄값 치르기 위해서 형무소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야. 감옥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야.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러면서 끊임없이 죄를 지적해 주는 게 바로 교회 역할입니다. 설교를 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처음에 그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요. 완전 죄인이에요. 나 같은 놈이 없구나. 이런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나는 죽일 놈이네. 이럴 정도로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막. 그 정도로 신랄하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지옥이다. 영원한 지옥이다. 막 이러니까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대신 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에서 회개하면은 그 죄에서 사함 받을 수 있고 지옥에서 나올 수 있어.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속죄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은혜가 본물처럼 터지게 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에서 살아났으니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36년간 일제로부터 압박받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과 비교가 될까요? 훨씬 더 크죠. 36년이 아니라 우리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래서 완전한 죄인을 만들었다가 다시 그 지옥에서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 가운데서 설교를 하는 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일주일 내내 돈 버느라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조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들이다 그냥 죄에 대한 얘기를 하니 이거 마음 불편해서 어디 이게 성도들이 살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는 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예수의 피의 공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울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신앙생활 좀 연륜이 쌓였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인임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어도 난 지옥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괜히 겸손한 척하려고 그렇게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다는 거죠. 나는 지금도 죄인이다. 왜? 이러이러한 죄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으니. 오늘도 이러한 죄를 지었네. 또 저런 죄를 지어. 나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터져 나와야지만이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그러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요, 예수의 피가 나는 소용이 없는 사람이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적할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깨지기 시작할 때, 내가 은혜 받았구나.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회개도 안 나오고 밍숭밍숭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강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막 끄집어낸 거예요. 몰랐던 죄들을. 그러면서 아이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지적당하고 또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만나서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신다. 그래서 아까 그 속죄소를 뭐라 그랬어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은 싹 다 죄인인데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부 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여 성도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신에서 난 사람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으로, 사람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도록 성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속죄소가 죄를 속하는 곳이었다면 오늘날 교회도 죄를 사해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며 죄사함의 은총이 충만히 넘치는 은혜의 성막, 은혜의 속죄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구약시대에 성막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특정한 장소,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죄를 사함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교회의 건물에 모여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죄를 사해 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말은 교회 자체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행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기능들이 수행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 그것이 죄를 사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예수의 피가 그 말씀 가운데 복음으로 전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며 죄사함의 은총이 충만히 넘치는 은혜의 성막, 또 은혜의 속죄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법계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법계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막바지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은혜의 시간들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찾